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심과 같이 또한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부족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오늘 2022년 1월 19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파에 시달려서 그로 인한 근심도 가지고 걱정의 짐을 지고 또 상처를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온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은 더 무겁고 우리의 상처는 더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도 치유하고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깊은 교감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그러한 귀한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가는 29장 찬송가입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혜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 기쁨의 삶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비루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과 성도들의 서로 사랑이 식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욱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믿음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빠른 회복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물질의 부족함, 모든 고민과 근심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백진국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시고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섬겨주시는 이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쁨이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는 시편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성도는 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게 삽니다.
저들은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쾌락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선 안에서 쾌락을 즐깁니다. 사치를 누립니다. 심지어 법을 어겨가면서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꾸어 가면서까지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작년 1년만 해도 정말로 이상한 법들을 제정하면서 원래 내려왔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즐기고자 하는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 법을 바꾸어 가면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면 자제하면서 삽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함께 술을 먹고 술의 힘으로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는 술이 빠질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서 어떤 모임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생일이든지 어떤 취미의 모임이든지 어떤 운동 서클이든지 심지어 사업이든지 이 모든 모임에 꼭 술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함께 만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의 힘으로 저들은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는 예배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마련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또 구역 예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나 생일이나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는 간단하게 기도하고 간단하게 찬송하며 말씀을 보며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찾고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저들은 그대로 추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기쁨이 더 기쁠까요? 그 어디에 복이 더 많으며 그 어디에 행복이 진정으로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 많이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진정으로 행복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에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그 영역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그것이 최고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또 하나님의 영역에 벗어나서 세상의 기쁨에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더니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2절에서 보게 되면 주밖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제일 첫 계명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의 주밖에와 그리고 나 외에와 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이며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외에, 주 밖에,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외에, 그 외에는 나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지금 읽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그 영역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우리에게 선포되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성경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 보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성경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그 한계선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선 안에 우리가 지키면서 자제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안위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으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 그 외로 나가거나 성경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취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행복은 깨어지고 괴로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원래 신약 언어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빗나게 되면 죄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높은 옥상에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도록 난간을 만들어서 사고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전한 이 난간을 만들어서, 즉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자유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규제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를 주시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정해진 한계, 하나님께서 제재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보호이며 크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이 7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훈계하시고 자신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똑같이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로 훈계와 교훈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그는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여러 시편을 통하여 참 많이 하나님의 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충분하게 알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다 할지라도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과 육체가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읽어드린 함께 본 이 시편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통하여 참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아주 긴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자와 그들이 겪는 괴로움이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우상이라도 섬겼다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신을 믿고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족속들과 나라들 가운데로 에워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간접적으로 저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전체 이 성경 시편 16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은 그 이방인들을 내가 알고 그래서 그들이 받는 괴로움을 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을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 겪는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구역 안에서 너무나 귀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는 저곳에서 보여지는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안에 있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는 반짝반짝 그리고 정말로 황홀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역 안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력하게 세우는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도 꽤 탄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도 괜찮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부강해졌습니다. 암몬 족속들과 싸울 때 이 다윗 왕은 왕궁에 혼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해가 저무르면서 그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왕궁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본 다윗에게는 그 영역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윗이 하나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을 넘게 되고 맙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진정으로 행복하였나요? 잠깐의 쾌락은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한계를 넘어나는 것은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지옥에서 계속 헤맵니다.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듭니다.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자기 집안에 전쟁과 칼이 피 흘림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너무나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다른 신, 우방신, 이방신을,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정말로 그 물질 만능 시대이며 또한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번쩍거리고 화려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귀영화의 그 영광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시험에 어려울 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 화려함과 저 즐거움과 저 웃음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구역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아 행복하였지만 그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나서 영역 밖에 있는 것을 취할 때 지옥의 큰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 절대로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큽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저 영광을 우리가 못 본 척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에게, 각 교회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할 길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며 잘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길로 그 정하신 영역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이겨내면 좋지만 이미 시험 안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그 구역을 우리가 넘어가고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탕자는 거부이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가 정한 그 안에서 그의 아들로서 많은 그 기쁨과 안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정한 것 말고 바깥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보니까 아주 참 좋은 기쁨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재산을 미리 탄다고 한다면 저 좋은 세상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내가 능력이 없는가? 아니다. 나도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저 사치와 저 쾌락과 저 기쁨을 나도 누릴 수 있다. 나는 저들보다 놀면 더 잘 놀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수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구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을 펑펑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만 좋아하고 그만 따릅니다. 그의 친구가 됩니다. 같이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를 찾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얻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기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나의 잘못으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구역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지옥의 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돌이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그것으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충분하게 치르신 이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믿고 겸손하게 아버지께로 돌아와 엎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다윗의 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암울함과 또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구역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샬롬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 안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며 그 영역 가운데 거하고, 또한 우리가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더 감사하며 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주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그 구역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이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